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오늘은 두려움을 내쫓는 온전한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불행히도 우리 생활에서 두려움은 불가피하죠. 예외 없이 누구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상대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입니다. 유명 인사들 가운데서도 평생 두려움과 싸운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 로마의 황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소위 이제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어두움을 두려워했다 그러죠. 프랑스의 앙리 3세는 고양이를 두려워했다고 그럽니다. 유명한 투사인 세자르 링컨은 쥐를 무서워했다고 그럽니다. 그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똑똑해도 두려워하고 머리가 좋아도 두려워하고 돈이 있어도 두려워하고 어떤 식으로든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수많은 두려움의 공격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불행에 대한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버림받을까 하는 두려움, 재난에 부딪힐까 하는 두려움, 끝도 없죠. 거절당하는 두려움, 실패의 두려움, 비난당하는 두려움, 불안전함의 두려움 많죠. 건강염려증도 있고, 그죠? 고소공포증도 있고. 두려움은 이제 문제는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마음을 계속 점령하고 있으면은 그 파괴력이 있기 때문에 재앙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일종의 그 경보장치예요. 위험한 일을 만나거나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될 때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주신 거죠. 그렇지만 두려움이 본연의 임무를 벗어나 가지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막 겁에 너무 질려버리게 되면은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그죠? 예,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점점 더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인생을 패배하게 만들어준다 이 말. 그렇게 해서 특별히 우리의 원수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갖다가 사라지게 만드는, 없애는 그런 것들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에 눌리지 않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부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 인간관계, 사랑의 관계의 모험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관계의 축복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취의 삶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이제 예를 들어 미래가 너무 두렵다.
그러면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세상에 자꾸 복종하게 되고 믿음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축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다. 두려움은 재앙을 준다 이 말이죠. 옛날 어느 마을에 3년 고개라는 게 있었어요. 이 고개에서 넘어진 사람은 3년밖에 못 산다는 전설이 있어가지고 3년 고개. 그러니까 거기서 넘어지면 안 돼요. 근데 수염이 길고 백발인 하얀 할아버지가 3년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 조심조심 걷는데 갑자기 토끼가 확 뛰어나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러고는 할아버지가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네 땅을 치며 울고는, 그리고 막 울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여보 할멈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살아. 3년 고개에서 넘어졌어. 하필 왜 거기서 내가 넘어졌을까? 그렇게 내가 조심했는데 그 토끼란 놈 때문에 내가 넘어졌어. 그래서 근심 걱정에 병이 나고 말았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끙끙 앓아 누웠어요. 죽음에 진짜로 점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형벌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 소문을 들은 동네 소년이 할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할아버지 염려할 게 없습니다. 다시 가서 넘어지세요. 한 번 넘어지면 3년 산다니까 두 번 넘어지면 6년 살고 세 번 넘어지면 9년 살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가서 계속 넘어져가지고 오래오래 잘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동화입니다.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형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두려움을 잘 사용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렵게 만들면 재앙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그래요. 두려움으로 우리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마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면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도록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이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먼저 마음에 두려움과 무서움이 많이 있었다 이거죠. 마귀가 그걸 갖다 계속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도 염려하고 계속 두려움을 갖다 주어서 무력하게 만들고 저항력을 없앤 다음에 재앙을 가져다 주니까 거기서 버티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하기를 바랍니다. 사자라는 게 말이죠. 왜 어르렁거립니까? 그거는 다른 짐승들이 두려움으로 저항력을 잃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뭐 때문에 두려워하는지도 아시고 그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도 다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특별히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데서 나온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데서 나온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 안에서 충분히 사랑을 받고 수용을 받는 것을 마음에 완전히 딱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지 못하면 두려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대로 이 은혜의 복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다 수용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그냥 듣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마음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게 깨달아져야 되고 느껴져야 됩니다. 그 전에 무슨 인터넷 같은 데 떠도는 대책 없는 시리즈 그런 거 있잖아요. 구제불능, 구제할 대책이 없다. 예를 들어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막 계속 우기는 거, 이걸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 이거죠. LA하고 로스앤젤레스는 다르다는 막 되게 우기는 사람, 이 대책이 없다는 거죠. 의학새가 새의 이름이다 이러면서 이게 억새인데, 심지어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몸에도 전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가장 대책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고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게 대책이 없다 이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조건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다. 근데도 그분이 나를 사랑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대책이 없다 이게. 율법주의, 이게 구제불능이다 이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사랑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하늘 아래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을 부정하는 사람, 그게 대책이 없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매일 가까이 계시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배우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세상은 두렵게 할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사람들과 단절되어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아마 두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 그게 우리의 인생에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세상에 나 혼자라는 느낌이 들면 삶이 다분히 겁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외로움 가운데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잖아요. 어려운 일을 혼자서 겪는다면 많이 두렵다 이 말이죠. 또 부족한 자기 모습에 대해 하나님과 사람들의 사랑과 어떤 용납을 누린 사람들은 예를 들어 이제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용납을 경험하고 있고 또 수용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용서에 대한, 용납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용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나는 수용받고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늘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공동체를 잘 만들기를 원합니다. 용납받고 수용받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이 영어로는 퍼펙트 사랑인, 완벽한 사랑이다. 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한 사랑인가?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편에서 뭔가 잘한 게 있어가지고 그게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먼저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완벽한 사랑이란 말이죠. 예. 이 세상에는 가짜 사랑이 너무나 많죠. 내가 사랑을 해 주어야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 다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다른 것이다. 예, 온전한 사랑이다. 완벽한 사랑이다. 아무 조건을 따지지 않고 해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아멘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때 벌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해 주신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사랑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먼저 사랑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닮은 거잖아요.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해 사랑을 받은 거냐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족해도 엄마가 날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의 사랑이 가득해가지고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죠? 근데 너무 똑똑하고 너무 잘나고 하면 사랑도 좀 잘 못 받아요. 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보세요. 그 사랑에서 모든 생명이 다 나온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거죠.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 나온 거예요. 예. 만약에 사랑이 없다면 존재도 없는 거고, 특별히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공급이 없이 그게 살아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존재할 수도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고, 이 우주는 사랑의 원리로 움직여요. 흔히 여러분 우리가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를 내뿜고, 또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산소를 내뿜고, 주는 원리에, 생명의 원리, 사랑의 원리에 따라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을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내고 계십니다. 사랑의 계시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연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자연에 새겨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사랑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그것을 특별 계시라고 그럽니다. 세상에는 절대 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을 통해야만 그 완벽한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 그런 의미죠. 사도 요한은 이 완벽한 사랑을 알면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복됩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을 그냥 가지고 계시려고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사랑을 나타내신다, 사랑을 주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참 복된 존재입니다. 자연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아멘이죠. 특별히 예수님을 통해 사랑을 나타내셨단 말이죠.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기대하십니다. 이 사랑이 나타나지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세대는 너무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는 그런 방해가 있다. 그렇지만 그 방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고, 아멘이죠.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일하시는 분이시죠.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또 일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찬송가에 보면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내 친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친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도 사이가 좋으면은
친구처럼 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밀해지면 친구처럼 되죠. 좋은 관계이고 사랑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거리와 계급이 없어지고 친구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찬송가의 대로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버트 스턴버그라는 사람이 사랑의 삼각 이론, 사랑은 마치 정삼각형처럼 이 세 가지 균형이 딱 맞추어져 있어야 된다. 한번 말씀드렸죠. 첫째 요소가 친밀감이다. 사랑은 친밀함을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와 가까이 있다. 저는 나를 이해한다. 저는 나의 사정을 잘 알아준다. 이렇게 친밀감을 느끼는 정서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지금은 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서적으로 나를 생각하고 있고 언제든지 연락하면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고 이게 친밀감, 이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사랑은 정열이, 사랑이 냉랭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세 번째 요소는 약속과 책임입니다. 참 사랑은 약속하고 책임을 지는 거다. 약속이 안 믿어지면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약속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참 사랑은 약속을 믿어주는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래서 약속과 책임이다. 반드시 책임을 져줍니다. 그 신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잘 잡고 있어야 된다. 친밀감에 너무 치우치면 감상주의자가 되고, 열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고, 약속과 책임 즉 의무에 지나치게 사로잡히면 형식적이 되거나 메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은 나의 친구, 주님과의 특별히 친밀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일방적으로 해서 온전한 사랑이 성립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을 내쫓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온전해진다 이 말이죠. 사랑이 그래야 완성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만큼 삶을 대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면은 사람들과 상황을 덜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관계가 그렇듯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지려면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에는 헌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랑 안에서 삶의 모든 현실에 대하여 굳게 여러분이 맞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자유를 주고 힘을 주고 기쁨을 가져다 준단 말이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자꾸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두려울 때는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도 잘 모르는 가운데서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상황을 극복하게 되고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된다 이 말이죠. 간절히 기도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능이 부어져서 새 힘을 얻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주일인가요? 지지난 주일인가요?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사랑을 많이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질 것입니다. 저도 두려운 상황에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고, 내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랑이 완성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시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 환경들을 잘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사랑의 환경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먼저는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말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혼자가 되면 두렵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원을 받고 정서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의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그룹의 지원을 받기를 바랍니다. 소외를 극복해야 돼요. 마음을 열어 대화를 하려고 해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두려움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말의 의미 속에 이러한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의 환경이라는 것은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체계를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나에게 사랑이 들어오는 통로를 많이 만들어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두렵다는 말은 지금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 시간에 메시지를 듣거나 강의를 듣거나 책을 읽거나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공급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여 준비한 것들이라 이 말이죠. 막막한 상황일수록 내가 지금 현재 얻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이게 깨닫는 게 이게 지혜예요. 충분할 때까지 공급을 받으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충분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충만함 이런 말이 있잖아요. 충분함이 필요하다. 충만함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삶의 일종의 그 규칙적인 어떤 틀을 잘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영적 활동들을 규칙적으로 지속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 이 규칙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혹은 성도와 교제하거나 혹은 어떤 공급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공급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쫓아내고 하나님과 사람들의 새 목소리를 찾아서 여러분 마음에 새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주로 우리 내면의 대화에서 옵니다. 내면 속에서 자꾸 뭐가 말이 들려오고 나도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의 말을 하는 이 대화 속에서 어떤 두려움이 온다 이 말이죠. 바울의 말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다.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목소리들을 물리쳐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내면의 목소리가 너는 실패할 거야 라고 말하면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 하나님이 날 도우신다. 아무것도 나를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래가 두렵게 느껴지고 내면의 목소리가 비참한 미래를 예언하거든. 나는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다. 하나님이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신다 약속하셨다. 이렇게 두려움을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목소리들이 거룩한 땅을 침범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입니다. 쫓아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좋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관계들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 것으로 자꾸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음성, 새로운 생각으로 두려움을 맞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라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순간순간 성령님 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문제를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성령님이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번번이 두려움에 발이 묶여서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가지를 못합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두려움에 딱 족쇄가 이렇게 묶여가지고 맛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 이 말. 두려움을 내쫓으라 이거. 그 두려움을 주어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무력화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라 한다 이 말. 그러나 온전한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확신을 심어주고 사랑이 소망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두려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진실로 진지하게 붙들면은, 그러면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주님과의 관계를 쌓아 올리는 데 시간을 들일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줄어들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와의 관계를 쌓는 데에 시간을 들일수록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길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랑이라는 게 쌍방적인 게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야 그 사랑이 온전해지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 크리스찬의 윤리의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연습하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사실은 그 두려움에서 다 오는 겁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모든 감정은 사랑에서 다 오는 겁니다. 사랑이 이 핵심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복음은 사랑의 이야기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런 거죠. 오늘 말씀을 맺어야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에 대해서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더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마다 이 사랑에 대하여 듣게 될 것이며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 사랑으로 다 내쫓아서,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붙잡아 강하게 역사하여 소망이 넘치고 비전이 생기고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을 뚫고 지나가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마음에 받아들이며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오 아버지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쌓아나가고 사랑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때, 친밀하게 만들 때 하나님 두려움을 내쫓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두려움을 염려를 맡깁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두려움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두려움, 현재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다 같이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그대를 부르시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에 모압을 달려있는 주님입니다. 승리하게 될 주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의 평안을 모든 두려움은 예수의 명함을 떠나갈 것이며 한 사람 한 사람 영혼 속에 있는 두려움은 떠나갈 것이며 건강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시와 사랑 하나님 생활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의 영들은 예수 이름 명함 다 떠나갈 것이요 주님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사랑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하나님 감사를 원하옵니다. 오 주여 역사 오 아버지 역사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움 말라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믿음으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몰아치는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삶이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부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 않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더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두려움을 내쫓기를 원합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이 시간 내 마음에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에 결단하며 시간과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내가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승리하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생활에 두려움이 있거나 또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나 사랑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심지어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명성을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각종 두려움들을 이 시간에 내쫓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마음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 온전한 그 사랑을 마음에 담습니다. 모든 두려움들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으로부터 노임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도록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 시간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조건 없는 그 사랑, 완벽한 그 사랑 우리 마음에 받아들입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문제를 돌파하기 원합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여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대신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승리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